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말씀.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사무엘하 강의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8장은요 얼핏 읽으면 그저 피비린내 나는 지루한 전쟁의 기록 역사처럼 보입니다. 블레셋을 쳤고 모압을 쳤으며 또 소바왕 하닷 에셀과 에돔을 무찔렀다는 이방 나라들의 이름 그리고 전리품의 숫자가 그저 무덤덤하게 나열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면 자칫 은혜를 찾지 못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기 쉬운 본문에 해당할 겁니다. 그러나 이 8장의 전쟁 목록을요 바로 앞에 있었던 7장의 말씀과 연결하여 읽는 순간 오늘 본문은요 정말 다른 정말 귀하고 복된 영적 현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7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집을 짓겠다고 찾아온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너의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요 오늘 본문 8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대로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서는요 지금 의도적으로 7장과 8장의 성취 언어를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장은요 단순한 정복의 기록, 전쟁의 역사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실제를 증명하는 이 거룩한 성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선언하신 그 말씀이 8장에서 보니까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항복했습니다. 모압은 조공을 바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돔이 이스라엘 앞에 복속되어지는 실제 역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병거의 말을 잡아서 그 발의 힘줄, 발목의 힘줄을 끊었다 그랬고요. 또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을 자기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정말 모든 백성들의 추앙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오늘 다윗은 그 백성들을 정의롭게 또 공의롭게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아는 성도라면, 그런 다윗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역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우리 삶의 진짜 역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다메섹, 에돔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연속적인 승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목록만 우리가 읽다 보면요, 다윗이 마치 당대의 최고의 위대한 정복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서는요, 이 모든 화려한 승리의 기록, 전쟁의 기록, 그 기록의 마지막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그 덧붙인 말씀이 8장 전체를 이어주는, 관통하게 하는 신앙적인 열쇠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14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블레셋, 모압, 여러분, 에돔 모든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멸하게 되어진 것, 다윗이 잘난 정복자였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느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뛰어난 장수였기 때문에, 용장이었기 때문에, 맹장이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해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제야 막 왕국으로 도약한 그런 신생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승리의 주체는 다윗이 아닙니다. 영광을 받아야 할 자는 다윗이 아닙니다. 여러분, 승리의 주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나라들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사사 시대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질하던, 약탈하던 그런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 약탈이 얼마나 심했으면 기드온은 포도즙을 짜는 그 즙틀 안에 타작마당을 준비하고 그곳에서 조용히 숨어서 타작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큰 승리를 거두기까지 여러분,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노략질해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시대라고 이것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왕 시절 내내 이스라엘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왕 또 그 아들 요나단이 어느 전쟁에서 전사를 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 왕조 초기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에도 여러분, 블레셋은 2번이나 쳐들어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블레셋은 정말 끈질긴 잡초 같은,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블레셋 후손들인데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들에게 안위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대한 세력이 마침내 다윗 왕에게 완벽히 항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던 그 두려움의 사슬이 비로소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이어지는 에돔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돔의 복속은요, 더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무려 수백 년 전, 그러니까 창세기 25장에서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잉태하여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큰 자가 어린 자,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돔이 누굽니까? 바로 그 에서의 후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이제 작은 자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의 약속이 지금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이처럼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다 할지라도 절대로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우리 삶의 역사처럼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했지만 여전히 응답이 보이지 않아서 지쳐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은 받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블레셋과 에돔 같은 거대한 장벽에 막혀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의 혼란과 사울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셨나 그렇게 낙심할 때도 하나님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계셨고, 마침내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서 그 약속하심을 진짜 이스라엘의 역사로 기록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의 약속을 수백 년이나 흐른 지금 이 시점에 비로소 이루어서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는 역사가 되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약속하심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되고 역사가 되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승리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행동을 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닷 에셀을 무찌른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병거가 1700대, 그리고 보병이 2만 명, 그리고 수많은 병거를 끌던 말들, 그러니까 군마들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병거라고 하면 오늘날 최첨단 탱크 부대와 같습니다. 기갑사단과 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군사력을 손에 넣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할 나라가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더 훨씬 유리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획득한 병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보관하고 수리하고 다음 전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승리의 기쁨이 가득했던 그 순간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그 병거 말 100마리만 남겼다. 그 외의 병거의 말들은 다 발목에서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군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관점을 따지고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미련한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최첨단 무기를 무력화시켜버린다? 여러분, 이건 손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신명기서 17장 1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지켜야 될 율법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가 무기에 있었고 군사의 숫자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런 일은 하면 안 됩니다. 기드온도 자기에게 모였던 33,000명의 군사들을 흩어버리는 것 정말 미련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왕이 군사력, 병마를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왜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나의 의지가 되어지면 어때요? 진짜 승리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병거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승리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병거의 말, 내가 의지하지 못하도록 내가 돌아갈 다리를 불살라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의 신앙 고백을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승리는 눈에 보이는 이 병거에 있는 것 아니다. 이 말에 있는 것 아니다. 나의 승리의 원천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무엘서의 특징 뭡니까? 왜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이 이유,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 다윗에게 왕위를 주신 이유를 사무엘서는 이런 내용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사람이 세웠던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강해질수록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자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자신의 판단과 탐욕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힘이 생기니까 그 힘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버린 겁니다. 다윗은 이 영적 위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내 영혼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훗날 시편 20편 7절 말씀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나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기로 결단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이런 행동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발목 힘줄을 끊어내야 할 군마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통장의 잔고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인맥이나 나의 경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결코 그 자체가 죄악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치고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의지처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감히 그 힘줄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성과를 내었을 때, 또는 사업이 승승장구할 때, 우리의 자녀가 잘 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내 노력이다, 내 지혜 덕분이다, 야 그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야 그때 내가 주식 샀더니 이만큼 올라갔다. 여러분,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아직 그 힘줄을 끊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성공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힘을 빼내야 합니다. 힘줄을 끊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끊어내야 될 발목의 힘줄이 되어지는 것 기억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를 입은 다윗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모든 나라,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소바, 여러분 이런 나라들에게서 얻은 은과 금, 놋, 여러분 그 무수한 전리품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리로 개인적인 부를 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왕궁을 화려하게 채우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승리의 열매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드림이 가져온 영적 열매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8장 8절을 보면요, 이때 다윗이 하닷 에셀에서 그 고울을 쳐서 빼앗아 하나님께 드렸던 그 힘이 많은 놋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십니까? 역대상 18장 말씀에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 바다 그리고 기둥 놋 그릇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물두멍이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두멍을 만들었을 때, 성막의 물두멍을 만들었을 때는요, 여인들이 쓰고 있었던 거울들, 청동 거울을 가져다가 여러분 그것을 제사장이 비춰보는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가장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을 때에 여러분 그 물두멍은 물두멍 수준이 아니라 바다라는 이름을 가진 엄청난 크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놋의 원천들이 다 어디에서 난 겁니까? 바로 이 전쟁에서 이겨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다윗이 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짓지 못했던 그 성전을 위하여 다윗이 준비했던 것. 다윗이 피땀 흘려서 얻은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봉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의 손안에서 차곡차곡 쌓여나갔고 오히려 더 크고 놀랍게 발전하고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다윗의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이 놋그릇이 훗날 성전의 바다가 될 거라고 여러분 다윗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것을 드렸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것이 자라나서 훗날 성전을 채우고 요긴하게 쓰임을 받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성도가 드리는 헌신의 열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물질, 건강, 시간, 재능 과연 이게 누구 겁니까? 그것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 그게 아깝습니까? 억울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봉헌은 결코 낭비되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주 요긴한 재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났어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헌금 안 할란다. 여러분 사람에게 헌금하는 겁니까? 교회가 흥청망청 돈만 쓰고 돈을 모을 줄 모르니까 내가 드리면 뭐하나 다 새나갈 텐데
그러니까 나는 헌금 드리기 싫다. 11조 드리기 싫다. 여러분 헌금 저축하려고 헌금하는 겁니까? 여러분 서울의 감자탕 교회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예, 진짜 감자탕 교회가 아닙니다. 원래 진짜 이름은요 서울 광염교회, 그러니까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 이 교회가요 우리 교단 황해노회 소속 교회입니다. 조윤삼 목사님, 예, 우리 교단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1년 예산을 다 써버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주에 다음 회기년도, 그러니까 다음 해로 2월 되는 금액은요 딱 100만원. 왜? 그 다음 달 전기세 낼 돈 딱 100만원만 남겨놓고요 다 써버리는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그럼 어디다 쓰냐고요? 예, 100만원을 제외한 모든 1년의 예산은 전도, 선교, 구제, 이 모든 것으로 다 소비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는 비영리단체의 회계의 원칙이기도 하고요 교회의 사명과도 정말 잘 맞아 떨어집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마이너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10,000원, 20,000원 모아서 그걸로 건축 헌금 드리니까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 건축을 어느 세월에 할 겁니까? 에? 여러분 그렇게 선교하는 겁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 모두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양식이 되어 주셨고 그의 거할 집을 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건 안 드리고 싶어서 그러나요? 나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당장 먹고 살아야 할 것이 없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이 현실처럼 들리나요? 여러분 이 말은요 정말 불신앙으로 가득 찬 말입니다. 여러분 들풀도 공존하는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그런 분이신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굶겨 죽일까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남겨둬야 되는 겁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이제 교육을 잘 받아서 이런 말 더 안 해도 됩니다. 예, 난 그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더 교육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잘 받아서 더 이상의 교육이 필요 없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신앙으로 사는 삶을 자식에게 보여주고 여러분 그 자식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큰 유산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치열했던 모든 정복 전쟁의 기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통치를 한 문장으로 눈부실 정도로 아름답게 요약했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들어있잖아요. 정의, 공의, 여러분 이 말입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해 보니까 의와 공평이 주의 보좌의 기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되면서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국의 가장 강력한 승리자가 되어진 다윗이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본 후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야,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이런 수많은 정복 전쟁을 해서 땅을 넓혔으니까 야, 지금부터 난 좀 편안히 쉴게. 야, 지금부터는 나는 백성들 앞에 존경만 받을게, 사랑만 받을게.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행한 행동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처럼 백성들을 향하여서 정의, 공의를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통치가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베들레헴 들녘 다윗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목자가 되게 하겠다 했는데 정말로 온 이스라엘 위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들 위에 군림합니까? 양들을 살리기 위해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다윗이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윗의 정의와 공의는요, 단순한 옛 성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사야 9장 7절의 예언처럼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다스리실 참된 왕,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가르치시는 예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에서, 부모와 배우자의 자리에서, 직장과 사업터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내 편의를 채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윗이 군림하라고 주신 자리가 아닙니다. 다윗처럼,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내게 맡겨진 이들에게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흘려보내라 라고 주신 그 자리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진짜 참된 승리를 경험한 그 승리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아는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8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14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7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8장에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그 약속하심이 완전한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승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얻은 그 순간에 그 병거, 그 말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들의 힘줄을 끊어내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 주께 향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전쟁을 통하여 얻은 전리품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섬기고 다스리는 일에, 그리고 훗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요긴한 믿음의 씨앗이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모습들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여러분 패배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됨을 주장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종의 형체와 같이 비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온전히 드리는 제물이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그 정의와 사랑으로, 공의로움으로, 섬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목숨이 붙어 있는 것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할 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천국 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직 사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여러분 삶에서 역사가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올 한 해의 말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 2026년도에 이루어질 역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년 축복 신방 때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아니 1월달만 기억하는 말씀으로 지금 신년 축복 신방 때 받은 말씀 기억합니까? 시험 볼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정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서 세상을 의지할 것 아니라, 방백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의 힘줄을 끊어내십시오.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주신 자리에서 정의와 사랑으로, 공의와 은혜로 이 땅을 섬기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기록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8장은 전쟁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그 삶 속에, 그 나라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기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그저 아멘 하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놀랍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록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역사 속에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확인케 하셨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즐겨드리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훗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요긴하게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씨앗 되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역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심을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